시간의 문이 열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간직되어 온 비밀들이 마침내 노스트라다무스, 바바 반가,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고대 예언자들의 말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경고와 지침을 전해주었으며 이제 2024년 10월 초의 첫날들을 위한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어떤 때와도 다릅니다. 선택한 것이든 무시한 것이든 결정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날짜에 대한 예언을 탐구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주의 힘을 활성화하고 당신의 깊은 욕망과 일치시킬 때입니다.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나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는 내가 찾고 있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와 같은 당신이 가장 바라는 바를 댓글로 공유하면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의도를 말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나누는 공간에 그것을 두는 순간 집단적인 에너지의 물결이 형성되어 풍요와 성취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법 같은 사건들의 연쇄를 촉발시킵니다.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 도움을 주며 우주는 당신의 현실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신성한 힘과 연결되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예언을 풀어보고 다가오는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침묵의 날.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이 회색의 고요함으로 덮이고 침묵이 모든 인간의 목소리를 지배하는 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성찰과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순간입니다. 이 날의 에너지는 큰 결정을 내리거나 갈등을 벌이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침은 명확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명상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상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는 행동의 시간이 아닌 관조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지혜가 말하듯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 10월 2일 계시의 날. 바바 반가는 이날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비밀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계시의 날로 진실이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것만이 올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며 내면의 빛을 포용하십시오. 이 에너지 아래에서는 무언가를 숨기거나 위장하려는 시도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된 대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일 의심의 절벽. 이날은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마음이 시험받는 날입니다. 앞길이 갈라져 보이고 반대되는 힘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려 다툴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마음의 신호를 믿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행동보다는 성찰의 날입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듯이 그 지혜를 따르십시오. 2024년 10월 4일 희망의 문. 성 말라키는 이날의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 괴로운 마음에 위안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날은 재생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침은 명확합니다. 자비롭게 행동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십시오. 희망은 나눌 때만 꽃피는 법입니다. 하박국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황폐해 보여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길을 잃은 자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순간입니다. 2024년 10월 5일 교만의 함정. 에드가 케이시는 이날에 자만심에 숨겨진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자아로 시험받을 것이며 오만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그들의 결단이 파멸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기 위한 열쇠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서의 가르침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만이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영적 대전쟁.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격렬한 내적 갈등의 날로 묘사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싸울 것이며 믿음과 인격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연결을 강화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자신의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절망이나 물질적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순수한 의도를 유지하고 영적 갑옷을 입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언급된 것처럼 이 싸움은 믿음, 희망,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날들은 고유한 신비를 드러내며 깊은 교훈과 개인적인 시험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이든 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10월의 운명을 형성할 것입니다. 예언은 다가올 도전들에 대한 경고이자 장애물을 극복할 지혜를 제공하는 안내서입니다. 폭력, 보이지 않는 악. 바바반가는 형제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거리들이 전쟁터로 변하는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총격 사건, 여성 살해, 잔혹행위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력감은 압도적이며 정의에 대한 신뢰는 멀어 보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냉담함과 무관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 진정한 전쟁.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전쟁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물질주의와 권력 추구가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평온한 마음, 신앙, 그리고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습니다. 영적 공허함은 조용한 전염병처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환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우리 각자 내면에 있으며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고 공감 능력을 실천하며 신앙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깊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연대와 이웃 사랑, 그리고 영적인 재연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심연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명상을 실천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에 더 높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집단적인 각성과 진정한 영적 부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식과 행동에 대한 호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나고 행동하라는 더 큰 부름의 신호입니다. 예언은 경고지만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변화는 우리 각자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할 때 변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시 12분 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 되어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언은 단지 경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 영적으로 준비되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강해지라고, 물질적 어려움을 초월하는 희망을 키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강화하십시오. 신앙은 영적 극복의 토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에서 항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장 계시적인 예언 중 하나에서 그는 세상의 빛들이 모두 꺼진 것처럼 보일 때 길을 잃은 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신앙의 불꽃일 것이다. 백시 6, 14구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존재와 연결시키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선을 믿고 더 나은 날들에 대한 희망을 키우며 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명상은 신앙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신앙과 연결해 보세요. 믿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도를 하거나 시편을 읽거나 단순히 침묵을 응시해도 좋습니다. 이 행위는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명확함과 힘을 제공합니다. 회복력과 자비를 기르세요. 우리가 치르는 진정한 전쟁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그녀의 예언에서 가장 큰 도전은 혼란의 시기에 자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굳어진 마음이 평화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1988년 예언. 위기의 시기에는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려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공감과 회복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으로라도 타인을 돕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선한 에너지는 배가 되어 돌아오며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영적 방패를 형성합니다. 용서와 감정적 해방의 중요성.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용서가 진정한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용서가 마음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육체와 영혼의 병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읽기 3613. 앙금을 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자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무게에서 우리를 풀어주며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용서의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고통을 해방하며 그 해방이 주는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의 마음과 가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밤이 들이닥칠 때 빛을 유지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순수함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백시 3, 59. 부패, 폭력, 두려움의 시대에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지만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항상 우리를 선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판단을 피하며 나쁜 영향을 멀리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신을 감싸는 황금빛의 빛을 시각화하며 그것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신앙과 공명하는 만트라나 성경 구절을 반복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장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화하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변화를 믿으세요. 희망이라는 등대. 희망은 결코 꺼지지 말아야 할 불꽃입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항상 변화에 대한 믿음과 어둠 너머에 새로운 새벽의 빛이 있음을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도 이 내면의 빛이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인도할 것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변화를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대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 11. 예언은 아무리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항상 새로움과 변화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동과 성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영적 준비로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온 마음으로 믿고 그 비전에 따라 행동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준비는 영혼과 마음, 그리고 가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하나가 되어 희망의 불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도전이 내면의 싸움을 반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족함, 두려움, 한계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만 그들은 이 장애물들이 우리의 깊은 믿음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믿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천, 자기 인식, 그리고 의도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해방과 번영의 길을 걷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1. 한계를 주는 믿음 식별 및 직면하기.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가두는 믿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와 세상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돈을 벌기 어렵다. 행복은 소수만 누린다 등의 생각이 있나요? 이러한 믿음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지만 이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왜곡된 인식일 뿐이며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주요 부정적인 믿음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각 믿음 옆에 이 생각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 확언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믿음을 돈은 쉽게 나에게 흐르고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로 다시 써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용서를 통한 치유. 두려움과 죄책감은 번영과 건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종종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성공이나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용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용서는 이러한 갇힌 에너지를 풀어주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눈을 감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당신을 연결하는 빛의 실을 상상하고 그 실이 풀리면서 모든 상처가 해방되는 것을 시각화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해방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행위는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3. 긍정적인 확언과 시각화를 통해 마음을 재프로그램하기.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심은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생각을 재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새로운 진리를 심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확언과 시각화는 이 과정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나는 번영하고 있다. 내 건강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사랑과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이러한 말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당신의 정신 패턴을 변화시키고 오래된 믿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그리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자신을 시각화하세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새로운 현실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연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램하며 잠재의식은 현실과 강렬하게 상상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4. 풍요의 에너지와 연결하기.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생각과 감정으로 진동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끌어들인다고 가르칩니다. 풍요, 건강, 행복을 끌어들이려면 일상에서 그 에너지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소망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모아 꿈의 보드를 만들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심장의 명상을 통해 진동을 높이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황금빛의 빛이 당신의 온몸을 사랑, 건강, 풍요로 채우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당신이 이러한 에너지와 더 많이 연결될수록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요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변화는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세요. 5.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음을 양육하기. 우리가 정신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뉴스, 독성적인 대화,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소비하면 그 현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창조됩니다. 이제는 이 정신적 식단을 바꿀 때입니다. 풍요, 성공, 영성에 관한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동기부여 영상, 명상 가이드, 영혼을 고양시키는 강연을 시청하세요. 불평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는 축복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기르고 당신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6.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도전적인 상황일지라도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옆에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당신이 긍정적인 의도로 실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에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매일과 매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각 성취를 축하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성공과 동기부여의 지속적인 순환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내적 힘을 확장시킵니다. 7. 감사의 흐름 속에서 살기. 풍요로 가는 진정한 문. 감사는 풍요와 건강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주의 풍요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며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장과 연결됩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에 대해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을 적을 때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장벽을 허물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해 가슴에서 자라며 세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요로운 삶을 향해 깨어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사이의 순간처럼 우리는 도전,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휩쓸리곤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기회들입니다. 예언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다시 찾아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의 한 가닥처럼 한 사람이 일어서면 모두가 함께 일어서고 한 사람이 포기하면 패배의 무게를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세상을 바꾸는 책임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언이 전하는 큰 메시지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오랜 싸움의 흔적, 걱정으로 생긴 주름, 수많은 전투에서 지친 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주름 하나하나, 상처 하나하나 뒤에는 극복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폭풍을 견뎌낸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찾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진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깨어나는 그 힘은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 당신이 아직도 만질 수 있는 삶들,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영향력 역시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용기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의 희망의 외침으로 퍼져나갑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약하고 홀로이며 방법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힘들에 대한 반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류의 커다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책임은 우리 자신 안에서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 견뎌낸 고통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빚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도전의 여정을 거쳐온 결과물이며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시간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행동, 그리고 더 큰 목적에 대한 헌신으로 빚어집니다. 느껴보세요.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 두려움이 희망을 짓눌렀던 순간들, 문제의 엄청남 앞에서 작아졌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끝내지 마세요. 눈물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세요. 고통에 대해 울고,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 울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발견했던 당신의 힘에 대해 울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에 대해 울어보세요. 매일 더 나아질 기회에 대해.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의미,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필요한 변화의 불꽃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인생은 끝과 새로운 시작의 순환이며 우리 모두는 매일 펼쳐지는 빈 페이지 위에 무엇을 쓸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선택하세요. 희망을 선택하세요. 아직 변화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세요. 변화는 지금 시작되며 그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감사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의문이나 도전, 두려움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여정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이 영성 및 지혜 채널에서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의 존재이며 삶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과 우주의 힘을 믿으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이야말로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존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